이번 49장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토요일, 주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9장을 이번에 아니면 할 기회가 없어요. 금요기도일 때는 이 49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4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49장은 성경 전체의 모판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부터 나오신 분은 잘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하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따로 이렇게 하진 않고 공개 일부 공개로 할 겁니다. 제가 일부는 아주 오래전에 그 수요일 때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전체를 가지고 새벽이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49장 1절부터 오늘 시간이 되면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못 읽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이렇게 옆에 절을 보면서 따라오시면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제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기도예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렇게 예언적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보면은, 자,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그 아들 나이 순서대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단순한 축복 기도면 연령순으로 할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연령순이 아닙니다. 완전히 섞여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기도 순서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 기도도 중요한데, 이 순서와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성경 전체의 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명은 순서대로 나오죠. 1, 2, 3번.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옵니다. 유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세 가지 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 가지 복.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연령순으로 하면은 10번째, 9번째예요. 그런데 축복기도는 5번째, 6번째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명 2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의 사명 2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5지파가 나오죠. 이 5지파는 사명자의 복. 우리가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또 복을 받아요. 그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갓 지파가 나오는데, 이 갓 지파는 가라지 지파입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바로 알고 바로 딱 생각하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외에 사명자의 복을 또 받아요. 자,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에게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이 영혼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장자는 타고난 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이런 축복권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니까는 축복이 이미 있습니다. 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장자의 복이 있다는 거죠. 다른 형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장자의 복이죠. 그러나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있습니다. 물의 그릇 같았은즉, 저 4절에 물의 그릇 같았은즉, 이 말은 뭐냐면 냄비에 물 끓이듯이 끓어오르는 그런 정욕과 성욕, 이런 걸 말합니다. 루벤이 이쪽에 약했죠. 물론 이것이 없으면 이제 사람이 아니죠. 생명 있는 존재는 이게 다 있죠. 문제는
다스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중간으로 실수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잃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이 축복을 다 받았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욕, 욕심, 탐욕 이것들이 물에 끓음같이 끓어서 결국 죄를 짓고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됐죠. 자, 또 나옵니다. 5절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시몬과 레이는 함께 나옵니다. 2번, 3번, 둘째, 셋째 함께 나오죠. 왜 그러냐면 함께 죄를 지어요. 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거 언제 있었냐면 세겜 사건을 말합니다. 자기 동생이 폭행당했을 때 이들이 복수를 했죠.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니로다. 그 세겜 사건을 말합니다.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분노할 수도 있죠. 분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복수도 할 수도 있다 쳐요. 그러면은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이렇게 죽이면 되는데 이들이 분노가 너무 강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소의 힘줄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의 죄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는 낼 수 있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인간이 이제 또 죄를 입은 거죠.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은 뭐가 문제입니까? 사울왕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벌을 받습니까?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벌을 받습니다. 흩어지는 벌. 그래서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살아요. 자, 나중에 시몬 지파는 여호수아 19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땅을 넓게 받았는데 그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좁죠. 그러니까 사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점점 떠나갑니다. 자기 지파의 땅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져요. 그다음에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지파락에서 기업을 주지 않죠. 기업을 주지 않고 48개의 각 성읍으로 그들은 흩어져서 살게 돼요. 예,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됐지만 이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벤이 장자권을 잃었기 때문에 시몬도 레위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옮겨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옮겨져요. 장자권, 물질권, 어떤 축복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옮겨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축복이 옮겨가느냐? 감당할 사람이 옮겨가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이 다 장자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네 번째 유다에게 그걸 넘기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셨죠?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고.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아니면 안 된다. 내 옷은 안 될 거야. 한번 고생해봐. 이런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우리 교회 하면 안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 은혜를 보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축복입니다. 자,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넷째
되지라. 자,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순서대로 왔죠.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죠. 네 형제의 찬송이 되지라. 이 말은 유다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온다. 왕이 나오니까 찬양이 나와요. 찬송을 나와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도 똑같은 말. 왕이 나오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할 거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왕이 나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원수의 나라를 다 정복할 것이다.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가 뭡니까? 가장 강한 동물을 사자에 비유하죠. 그래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냐? 아무도 이 지파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자, 나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나와서 이게 이제 모든 게 성취가 되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가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결국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10절이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왕권이 이 지파에서 나오는데 이 왕권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왕조는 끊어지지 않는다. 자,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됐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 왕조가 시작이 됐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8개의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한 왕조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자, 이 실로는 평강을 말하는 뜻이에요. 평강. 그 평강의 왕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왕조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은 창세기 49장 10절이 성취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끝난 게 아니고 뭐죠? 복종하리라.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복음의 기초죠. 루벤과 시몬과 레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자였지만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성도가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자, 10절까지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거라면 11절부터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 첫 번째 축복은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기쁨과 안식이 회복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리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 여러분, 나귀죠. 이 나귀란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이죠. 나귀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이 나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거하고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개는 뭘 좋아합니까? 묶어놓은 걸 좋아합니까? 풀어놓는 걸 좋아합니까? 풀어놔야 되죠. 그래야 마음껏 뛰어다니는 게 개입니다. 근데 나귀는 풀려있는 상태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지금 포도나무에 매여놨다는 것은 이 나귀가 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있는 것처럼 이제는 죄짐에 시달리지 않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 받는 법은 안식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짐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는 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죄 때문에 시달리는 게 인생이었어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우리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평강의 왕 예수님 오심으로 죄의 짐, 인생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귀와 같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쉼입니다. 안식. 자,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은 기쁨의 축복입니다. 죄로부터의 안식, 그리고 삶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보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포도주에 빠는 사람이 없죠? 더 버리는 거죠.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항상 성경에서 희락, 기쁨을 상징합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쁨에 푹 잠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책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되면 희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명령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간증 들으셨잖아요. 형제간에 어떤 권사님은 늘 왜 니는 항상 웃고 다니냐고, 왜 항상 얼굴이 밝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사줬대,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했거든요. 안식과 기쁨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이 기쁨의 축복. 평안을 너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건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안식을 누리고 우리 혼이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식과 기쁨과 강건케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세 번째 복이 나오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눈이 붉다, 이가 희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를 살 때 노예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면 노예를 고르잖아요. 뭘 보고 이 노예가 건강한지 아느냐? 이빨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가 깨끗하고 좋으면 건강한 거예요. 소를 살 때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소를 고를 때 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소죠. 눈이 붉겠고 이가 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데 건강해지는 거죠. 자동으로 건강해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죠.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자, 정리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질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이 3대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세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사역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죄로부터의 안식과 기쁨, 몸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은 오직 어디에서만 받을 수 있다? 실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신약시대에 보면 희한하게 정죄하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질병을 치료받는 이런 역사들은 신약성경에만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신 이후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 육이 들어가죠. 안식의 기쁨, 기쁨의 안식의 축복, 기쁨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을 주고 그럼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을 주시는 거에는 동시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감당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두 지파를 살펴볼 겁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우리 성도의 두 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하면 5가지의 축복이 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49장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 못박혀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루벤과 같은 사람이고 시몬과 같은 사람이고 레이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루벤처럼, 그리고 시몬과 레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안식의 축복, 기쁨의 축복, 건강하게 되는, 강건케 되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했죠. 12아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이는 장자권을 잃어버린 우리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세 가지 복을 말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복이 기억나십니까? 안식의 축복, 기쁨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 육, 이 축복을 우리가 더 받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절. 이제 우리가 영, 육, 혼이 다 회복이 되었죠. 감당에 대해 사명이 있습니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보다. 자, 여러분, 야곱이 유다에 이어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다섯 번째 아들 단이에요. 단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갑자기 10번째로 건너뛰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우리의 이 흐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거주했던 지파는 아셀 지파였어요. 오히려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있던 아셀 지파와 갈릴리 호수에 있던 납달리 지파, 이 두 지파 사이에 내륙에 있었던 것이죠. 육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틀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보면 또 스불론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데, 신명기 33장 18절을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49장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지 않는데 해변에 거하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하는 거죠. 자,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해변에 나가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고기를 잡는 것.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라. 자, 우리가 고기를 잡는 거 뭘 말합니까? 전도의 사명을 말하죠. 전도의 사명.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이 13절을 보면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에 땅 끝은 시돈이었습니다. 시돈.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을 받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입니다. 사명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가 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지 오래돼서 주변에 이제 다 믿는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가 옛날 같지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 전도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올라가고 복음 전하려고 이 기쁜 소식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죠. 전도를 하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사명은 봉사의 사명입니다. 나가면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14절.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자, 10번째 아들 스불론에 대해서 전도의 사명을 말했죠. 이제 11번째가 아니라 9번째 아들인 이사갈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전에는 뭐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던 나귀였던 낙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낙입니까? 꿇어 앉아 쉬고 있는 건강한 낙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절한 성도가 된다고 했죠. 자, 건장한 나귀가 된 거예요. 건장한 나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우리로 하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나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가 좋잖아요. 눈만 뜨면 교회 가고 싶고, 수요 예배가 3일 왜 이리 길지? 그렇죠? 요즘은 3일이 너무 빨리 오죠. 그때는 3일이 너무 긴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게 왜 그러냐?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제는 죄의 짐, 죄의 종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앞제 아래에서 섬겨.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장한 나귀가 된 성도, 이제 죄짐을 지고 있는 성도, 죄짐을 지고 있는 나귀가 아니라 건장한 나귀, 건강한 성도가 된, 영혼, 육이나 건강한 성도가 된 사람의 사명은 바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모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바로 모세도 이사가리에 대해서 말해요.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사가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 장막,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사명입니다. 나가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는 봉사합니다. 이거는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은사 발견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기회를 드리는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안 시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사람들 교회 데려오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든 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도의 사명은 두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죠. 나가면은 전도의 사명, 교회 안에서는 봉사의 사명. 그래서 항상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열정이 식을 수 있죠. 식을 수 있지만 항상 염두에 낼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5가지 축복. 자, 오늘은 이제 시간관계상 다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늘은 보고 또 내일 보고 이렇게 49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16절 보면 이제 5가지 축복이 나오기 전에 단 지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의 심판하리로다. 다는 기쏨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던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단 지파가 나옵니다. 그럼 단 지파는 가라지 지파예요. 오늘 이 축복과 사명 안에 들지 않습니다. 가라지 지파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한 지파 같이, 한 지파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파, 12지파의 한 개의 지파 같은데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역을 너무 잘해놨어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닙니다. 한 지파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공격하고 심판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지파의 정체는 무엇이냐?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요가할 때 심하게 요가하면 이제 막 하다 나오면은 뭐 갖다 이래 한다래요. 동물. 요즘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키우지만 멍멍 짖는 뭐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심한 욕이 뭐냐면 이 뱀 같은 인간, 독사 같은 인간. 이 말은 딴 말로 하면은 마귀 새끼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욕이죠. 다는 뭐라고요?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12제자 안에 가라지가 하나 있었죠. 가릅니다. 12지파 안에 가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단지파. 항상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18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 심판하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가라지파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17절에 보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가라지의 결정적인 특징,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우리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게 가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가라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두 가지가 가라지예요. 가라지 분별하는 것이 쉽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 입이나 생각에는 말씀이 없어요. 자기 생각 욕심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왜? 늘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간단해요.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에요. 마귀 원수가 와서 몰래 심으신 거예요. 항상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 상처받냐? 다 알곡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알곡이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다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12지파 안에도 심어놨고 예수님 제자 안에도 심어놨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심어놨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라지는 누가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전도와 봉사의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자, 오늘은 두 가지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19절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라. 벌써 기분이 좋죠. 여러분 이 갓지파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았어요. 지금의 요르단이죠. 갓지파 옆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늘 암몬 족속, 지금의 요르단. 이 암몬 족속이 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심심하면 공격하고 식량을 뺏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갓지파가 그렇게 약할 것 같고 바로 암몬 족속 옆에 있어서 늘 당할 것 같았는데 이 암몬 족속이 공격할 때마다 함께 동쪽에 있었던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연합해서 오히려 암몬 족속을 물찌릅니다. 그래서 4만 5천의 군대가 나중에 100만의 군대를 이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는 이 갓지파를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 있는 사자다. 33장 20절에 이것은 뭘 말하냐?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이 평야를 이 대륙과 초원을 다 평정하고 엎드려서 쉬고 있는 사자, 암사자입니다.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의 추격을 받고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마귀가 추격해오고 누가 이 가라지가 추격해오더라도 하나님 결국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할게.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럼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두 명의 총리는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이겁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이다. 여러분 아셀은 바닷가에 가는 거죠. 해변에. 스불론이 해변에 가는 게 아니라 아셀이 있죠. 여러분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좋아서 기름진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름진 땅이. 그래서 이 아셀 지파 지역에서 이 수확한 것들이 대부분 수라상에 다 올라가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아셀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다 먹었습니다. 수라상으로 차렸습니다. 아셀이죠 원래는. 아셀. 자,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따르고 물질적 축복 따르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그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이 물질의 복을 주셔요. 모세도 동일하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얼마나 기름이 차고 넘치면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진 땅에 살게 된다는 거죠.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을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대골과 같은 그 집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물질의 복을.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죽을 때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셀 지파예요. 아셀. 이제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를 더 사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명을 따라 살아간 자들은 다 저마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욥도 그랬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충성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은 성과금을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복인 겁니다. 더 주셔야 더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셔서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밖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을 따라간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일본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돈 버는 기술.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안 벌리는데 일을 좋아하고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벌린다. 물질을 모으려고 해서 우리가 모여지는 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셀의 축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아셀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49장은 성경의 목판이에요.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거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안식의 기쁨, 기쁨의 축복,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자는 투기의 사명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 전도라든지 양육을 하든지, 그 다음에 봉사의 사명.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가는데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바로 갓, 아세, 승리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셔서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더 큰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1절입니다. 먼저 우리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9장은 성경의 전체 모파한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그 축복 기도를 넘어서 예언적 기도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12아들을 나의 손대로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예언적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복,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실로 평강이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받는 축복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가 안식의 축복, 두 번째 기쁨의 축복, 세 번째 건강의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 육이 다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10번째 아들 스불론과 9번째 이사가. 첫 번째는 전도의 사명, 두 번째는 봉사의 사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5가지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가 승리의 축복입니다. 갓지파. 승리의 축복. 무슨 일을 해도 승리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했죠. 물질의 축복은 잘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의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줘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듯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게 바로 21절 10번째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노인 암사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고 놓여진 암사슴이죠. 도망간 것은 자기가 스스로 도망간 거고, 놓여진 암사슴은 누군가 이 암사슴을 놓아준 거예요. 암사슴은 산속을 뛰어다녀야 되죠. 그래서 열매를 따먹고 옹달 속에 물을 마셔야죠. 그게 행복한 암사슴이죠. 잡혀있거나 이렇게 우리 안에 갇혀있으면 안 되죠. 즉 놓여진 암사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놓여진 암사슴, 누군가 놓아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놓여진 암사슴이 이제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놓여진 암사슴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과 악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놓여진 암사슴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여러분, 납달리를 이방의 땅, 사막의 땅이라고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다가 합니까? 큰 빛을 보고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그 빛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의 70%가 이 납달리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골고루 12분의 1로 한 게 아니고 이 납달리 지파 지역에서 갈릴리 근처에서 70% 이상의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80%가 이 납달리 지역 근처에서 하셨던 겁니다. 이 납달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무시받고 그릴 같은 그런 지역에 산다고 했지만 큰 빛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 축복을 납달리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잘 받느냐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은혜를 잘 받아요. 그렇죠? 예.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또 수요일에도 나와서 은혜 받고 주일 예배도 나와서 은혜 받아요. 희한한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또 은혜도 잘 받고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아요. 희한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불평도 많고 말도 많고 뭐 예배가 어쩌니 찬양이 어쩌니 이러지 뭐 예배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은혜도 잘 받고 뭘 해도 좋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 은혜를 잘 받느냐? 무릇 있는 자가 잘 받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도 더 잘 받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기도 안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중직자가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늘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나오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사명 더 잘 감당하려고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안 하는 사람에게 해라, 기도에 나와라, 새벽에 나와라, 금요일날 나와라 말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도 옆에서 말해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더 잘 받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물질의 축복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진경이 넓어지는 축복인데 똑같아요. 왜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아셀지파 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충성에 대한 보상이 아니죠. 우리 세상에서는 성과금을 주죠. 성과에 대한 보상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부어주시는 게 물질의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네 번째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명 더 잘 감당하니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축복.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내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걸로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여러분 얼마나 무성한 가지입니까? 담을 넘는 가지가 되버린 거예요. 이 담장 안에만 있어야 될 가지가 담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고 무성하든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받습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은 그 지경이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 지경이라는 것은 사명의 지경을 말해요. 사명의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 갓지파, 두 번째는 아셀 지파, 물질의 축복, 세 번째는 납달리,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시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이 세 가지 복이 더 주어지니까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즉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귀도 그냥 두지 않아요. 요셉을 그냥 두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를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내놓은 것도 있지만 또 마귀의 공격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마귀가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시험과 유혹과 이 연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면 뭐라 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늘 이런 사명자 곁에는 활 쏘는 자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자,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여호와의 손을 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10명의 형들이 괴롭힌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괴롭혔잖아요. 그에게 활 쏘는 자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국 이겨냈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수록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감옥에 보냈지만 요셉은 그럴수록 더 굳세어지고 강하고 용맹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가족을 구원하였고 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자기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가족을 구원하고 또 거기서 또 담장을 넘어서 민족을 구원하고 많은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총리로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크게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1달란트이든 2달란트든 그거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만큼의 달란트를 또 맡겨주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10고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내가 10고를 맡으려고 온갖 머리를 굴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맡겨진 한 마을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10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결국은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형통의 축복인가요? 형통이란 거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랬죠? 계속 우리가 살펴봤죠? 시편 1편을 통해서 형통이란 건 뭐죠? 갈수록 잘 되는 축복을 말해요. 결국은 잘 되는 축복. 그게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이란 거는 우리 기복의 개념이죠.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사 형통하겠습니까? 지금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형통한 게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그게 바로 27절 마지막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기서 아침은 인생의 처음을 말합니다. 초반, 우리로 말하면 젊었을 때. 저녁은 인생의 후반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이 뭐합니까? 물어뜯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든지 모으든지 자기 것을 채우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어쨌든지 빼앗든지 모으든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된다. 이거 뭐냐?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갈수록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나 신앙이나 물질이나 은혜나 모든 게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에는 움켜쥐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나와서 민족을 구원하고, 나중에 포로 시대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와요. 그래서 또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수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늘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극장을 펼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갈수록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 9월달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늘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활 쏘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음모해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마다 오히려 다니엘은 승승장구하게 되죠.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도 국무총리를 하더니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메대 바사로 바뀌었는데 메대에서도 총리하고 바사 시대에도 총리하고, 그래서 뭐 크게는 2개 나라지만 작게 말하면 3개 나라죠.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정권을 끝까지 가는 총리도 없는데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가 되고 활 쏘는 자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7번을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갈수록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1달란트, 2달란트에 충성하고 내게 맡겨진 이 한 고를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달란트의 사명을 주시고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9장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또 우리 성도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3가지 복은 당연히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2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제자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사명자의 5가지 축복, 승리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놀라운 성격의 원리,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 맺고 또 우리 사역에도 그대로 열매 맺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